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며 살아간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또한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간다는 이 확신,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구원하시며 나와 함께 하셔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고 있다는 이 믿음의 확신이, 이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약해지거나 이 믿음에 의심이 가기 시작하면 그러면 영적으로 매우 곤고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을 약속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겠다라는 말씀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며 그리고 내가 너를 반드시 도우며 구원해 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스가랴서에 등장하고 있는 말씀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또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 채 그리고 믿음을 행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여전히 놓여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 세상의 모든 어려움들을 헤쳐나갈 수 있으며 그 능력과 힘이 바로 하나님께만 있다는 사실을 오늘도 스가랴서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이 말씀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은혜가 되어서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1절에 보니까 봄비가 올 때에 라고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데 이 봄비는 히브리어로 말하면 말코시입니다. 이 말코시는 늦은 비를 의미하고 있는데 이 늦은 비가 왜 봄비인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조금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우리와 전혀 어떤 추수와 그리고 씨앗을 뿌리는 개념이 바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크게 두 차례의 비가 있는데 우기가 시작될 때와 그리고 우기가 끝날 때 주로 비가 오게 되는데 그런데 파종할 때 내리는 비를 이른비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수확할 때 내리는 비를 늦은 비라고 이렇게 보통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파종을 언제 하느냐? 보통 10월 달에 파종한다. 그래서 10월 달에 파종할 때 내리는 그 비가 이른비 있고 또한 이 이른비가 내려야 그래야 우리가 알듯이 우리가 마치 5월 달에 눈에 물을 대고 물을 벼를 심고 모를 심고 그러고 난 다음에 농사를 시작할 수 있듯이 이 이른비가 내려야 그래야 이 작물을 잘 먹고 자랄 수 있으며 또한 씨를 자라가기 때문에 반드시 이른비가 필요한 거고요. 또한 이제 수확 때가 되는 3, 4월 달에도 반드시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바로 이 늦은 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결국 성경에서도 역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려 할 때 이처럼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푸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성경 구절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요엘서 2장 23절에 있는 말씀인데 시온의 자녀들이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저가 너희에게 이른 비를 적당히 주시고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리니 곧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음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 베푸시는데 이렇게 농사를 지을 때마다
이렇게 파종하는 10월 달에 이른 비의 은혜로, 또한 수확할 때는 늦은 비의 은혜로 이렇게 적당하게 주시는 이 은혜가 있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데 큰 어려움이 없이 또한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이스라엘 그 땅은요, 지금이 말하는 가나안 땅을 말하고 있는데, 이 가나안 땅은 뭐 크게 3번이나 추수할 수 있었던 그런 땅이었습니다. 첫 번째 추수 시기는 보리를 추수하는 초실절입니다. 이 초실절이 되면 그러면은 수확한 보리를 흔들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또한 그 다음은 이 50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첫 보리를 수확하는 초실절부터 7주 후 그 다음 날이 되는 이 77절이 바로 오순절로 불리고 77절로 불리는 그때도 역시 수확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는 나중에 바로 초막절이 되는 나무 실과를 얻을 수 있는 그때가 바로 1년의 가장 큰 절기로서 뭐 수장절 혹은 초막절 이렇게 해서 지켜지는 절기가 됩니다. 그런데 이 절기 때마다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건 바로 때때마다 드리는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사실이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의 비는요, 아니 이 비가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가나안 땅이 아무리 좋은 땅이라 하더라도 비가 오지 않는다면 결코 파종을 할 수도 혹은 거두어 들일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지역에 있는 대부분의 이방 신들은 다 이 비와 그리고 또한 어쩌면 수확을 거두는 그러한 신들과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가 바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너희들이 비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비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지 않는다면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없는 영적인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은혜를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깨닫고 고백하며 항상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 또한 주님께 또한 은혜를 구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자기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 또한 자기에게 은혜를 구하며 나아오는 자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며,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오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로, 때로는 비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소낙비를 내려서 그들의 밭의 채소를 하나님께서 넉넉하고 풍성하게 하신다고 약속하고 말씀해 주고 계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신들과 이방 신들을 찾으며, 그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영적인 가뭄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위기와도 마찬가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고 이방신을 섬기며 또한 하나님을 멀리하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비를 내리지 않으신 적도 종종 있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았다는 의미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혹시 내 마음과 내 심령과 내 영 가운데 오늘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없어서 내 영이 메마르고 내 심령이 강팍해지며, 혹은 내 마음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사라지고 있다면 이건 바로 영적인 가뭄의 모습이며 시대인 것을 깨닫고, 우리는 이럴수록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여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또 다른 영적인 위기는 2절에 보니까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는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목자가 없는 양같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리하며 공고함을 당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드라빔은 바로 몸에 지니고 다니는 작은 우상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부적과 같이 자기의 몸에 지니고 다니면서 그러면서 자기를 보호하거나 아니면 자기의 어떤 인생의 혹은 삶의 특별한 무언가를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이 드라빔 우상들을 가지고 다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았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 드라빔들은 매우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풍습과 문화와 습관 가운데 이런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이런 것들이 무척이나 많았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하고 심판당한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기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또한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이 반복된 어리석음을 초래하며 또한 반복된 죄악 가운데 있으면서도 깨닫지 못하며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영적으로는 우리가 물론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살아간다는 것을 알지만 여전히도 많은 사람들이 내가 알게 모르게 이방과 우상신을 섬기며 살아가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내가 알지 못한 채 깨닫지 못한 채 어떤 이방과 혹은 또 이방과 우상신을 섬기는 이런 모습들이 사실 우리 가운데 알지 못하게 또한 깨닫지 못하게 있는 경우도 종종 있다는 겁니다. 어떤 우스갯소리인데 이런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한 해를 새롭게 시작하는 송구영신 예배에 와서 열심히 예배 드리고 돌아가다가 집에 돌아가는 그 집 근처에 신년 운세라고 이렇게 써 있길래 궁금한데 운세를 한번 볼까? 들어가서 운세를 보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그 점장이가 올해 괜찮은데 한 10월쯤 아주 안 좋을 것 같아. 10월에 운세가 안 좋아라고 얘기하니까 집에 와서 10월이 안 좋아 걱정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에 교회에 와서 하나님 제가 점을 봤는데 10월 달에 좋지 않다는데 하나님 10월 달에 악한 일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라고 이렇게 기도했다고 그럽니다. 뭐 잘못됐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어쩌면 우리에게 이건 물론 뭐 극단적인 어떤 이러한 우스갯소리긴 하지만 어쩌면 우리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하면서도 그것이 우리가 죄인지 못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영적으로 그렇게 온전한 모습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도 못하며 일단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기이며 혹은 또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하고 또한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겠다고 약속해 주시며 말씀해 주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이런 자기 어떤 영적인 죄악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붙들려가지 아니하는 이런 영적인 어리석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계속해서 연결된 말씀이지만 결론적으로 11절과 12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내가 그들의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에 바다의 물결을 치고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게 하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게 하며 애굽의 규가 사라지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의지하거나 아니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다스렸던 대부분의 나라들입니다. 그들이 의지하며 또한 그들이 또한 기대고 살았던 그런 많은 주변에 있는 나라들, 강대국들 아니면 힘과 권력들, 하나님께서 이들을 치시면 아무것도 남을 게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12절 경륜종의 말씀은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오늘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또한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어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선포하며 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견고한 자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는 마치 우리에게 담비와 같은 겁니다. 가물고 메마르며 거칠은 우리의 심령과 또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은혜의 담비가 내리게 되면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녹아지게 되고 편안해지게 되며 또한 주의 은혜의 아름다운 결실을 맺혀가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아니 때로는 우리 가운데 고난을 통하여 어려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겸손케 하시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가운데 또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고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또 하나님의 또한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며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또한 내 신앙과 믿음 가운데 나를 방해하고 영적으로 또한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들을 우리가 반드시 제거하고 그리고 우리가 오로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또한 은혜로 온전케 되어 우리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또한 견고하고 단단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되어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주의 이름을 선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능력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로서 오늘도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